제가 조금 아까 뒤에서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평화의 도구로라는 그 찬양을 들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저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시는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런 수사에 의해서 지어진 시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시작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곡이 붙여져 있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인격을 갖춘 존재인데 내가 누구의 도구로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도구냐, 내가 무슨 그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 때의 그 도구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툴, 예를 들면은 못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망치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 정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 스스로 그 도구가 되기로 결심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분이의 찬양대가 불러주신 좋은 찬양 평화의 도구도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30년의 공생의 전에 일반적인 우리와 비슷한 그런 한 가정의 아들로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한 3년 정도, 이것도 성서학자들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추론한 기간이지만 어쨌든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생애에 바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로 넘어갈 때, 약 한 30세쯤 되었을 때 그런 삶의 가장 큰 전환이 일어나고자 할 때 그에게 또는 그가 행했던 두 가지 가장 큰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저희가 지난주에 임진 예배라서 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세 차례에 걸친 시험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과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던 삶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그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도대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고 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가? 둘 다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니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도 죄가 있었단 말이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애매합니다.
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굳이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 왜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들어있을까? 의문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내용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그냥 앞뒤 저는 다 잘라가지고서 다 없애버리고 맨 가운데 있는 가장 핵심만 끄집어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과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그의 삶의 그 다름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삶에 굉장한 도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약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두 가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그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두 가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엄청난 전환, 엄청난 전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 두 가지 일을 겪으셨다면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기존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삶의 전환, 그것과 예수님의 삶의 전환,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삶의 영역으로 옮겨갈 때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기존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이런 주님이 겪으셨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 내가 새로워지기 이전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옛날 것들,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헛된 것들,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 삶에서 벗어버리는, 내 삶에서 떨궈내는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전의 것들을 다 떼어낸 사람들, 다 떨군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를 통하여 새로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떨고서 비워진 내 자신을 새로운 가치들로 메꿔 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들이 그 이전의 것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몸에 배도록,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이나 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키면 이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관행에 의하여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즉 이전부터 그래왔는데, 그랬는데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나를 지적하느냐? 나는 예전 사람도 그래서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였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잘못된 것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나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잘못했다고 벌을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들어보면은, 가만히 들으면은 말 되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지. 앞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비난이 없었으니까 나 역시도 그 길을 쫓아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새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먹고 남은 그릇을 시간이 없어서 미처 설거지를 못했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아침에 먹던 그릇, 거기에 아침에 먹던 밥알도 묻어있고 김치도 묻어있고 이것저것 묻어있는 그릇을 그대로 뒀다가 거기다가 다시 새로 지은 밥을 넣고 다시 먹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릇 안에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깨끗해진 그릇을 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깨끗해진 그릇에 정말로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써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잘못하다가는 더러운 것이 다시 그 그릇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릇은 스스로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릇에 다시 거기다 더러운 것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릇이라면 내가 선의를 가지고 일단 내 자신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된 것을 벗어버리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이 새 것으로 가득 채우면 새 것으로 내 몸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시 옛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마치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마치 새 사람이 무슨 옷 같은 겁니다. 새로 지은 옷 같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전에 그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던 옛 사람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냥 헌옷 입었는데 그 겉에다가 새 옷 입으면은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속은 더러워도. 맞는 말이죠. 좀 속이 뭐 더럽다고 해서 제가 이 와이셔츠를 깨끗한 걸 입고 오지만 두 달 입었다고 해서 이렇게 입고 여기만 내놓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겉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요, 그 새 옷이 지금 우리들의 평범하게 쓰는 언어로 하면 폼이 안 납니다. 여러분 알죠? 속에다가 내복을 추울 때 내복을 입어야 되는데 내복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태가 안 나요. 옷 맵시가 안 나요. 옷이. 춥다고 두대 속에다 끼어 입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춥다고 막 속에다 끼어 입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거울을 보고 한때 뭐가 몸도 내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봐도 이게 옷이 그냥 더 속의 것을 벗고 입었을 때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아무리 새 옷을 입으려고 해도 그것은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데는 인종의 차별도 없고 학식의 차별도 없고 문화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새 사람을 입는다.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이 우리한테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새 사람을 자꾸 입으라 그랬을까? 궁금해요. 왜 입으라고 그랬을까? 옷처럼 입으라고 그랬을까? 되라 그렇게, 차라리 너희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쉽잖아요.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내가 널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너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바울은 굳이 입으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입어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옷은 이렇게 한 생각입니다. 옷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나 새 사람 됐어. 몰라요. 그 사람 정말 새 사람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정말로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새 사람을 입으려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큰 교회에 버스가 있으면 이렇게 옆에다가 써붙이고 다니죠. 무슨 교회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붙이는데 저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A라는 교회에서 부산에서 교회 중에 부산에서 상이 났대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차를 타고서 장로님들하고 뭐 그런 분들이 문상을 갔답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이. 그 문상을 갔는데 그날 밤늦게 한 11시가 12시가 다 돼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당신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산인데 어느 병원 장례식장인데 당신네 교회 버스 같은 데 사람들이 들어앉아가지고서 화투표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나 같은 교인인데 내가 보고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 밑에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길래 이제 아마 밤이면은 사무실 전화가 이게 담임 목사 대구로 이렇게 연결되게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아마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그런 거예요. 부산에 우리 교회 차가 왜 가 있고 무슨 일인가 생각해보니까 그 문상이 난 거를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 몇 분이 가셔가지고 밤을 먹어서 세우고 오겠다고 하시면서 근데 뭐 장로라고 이름 안 써붙였으니까 어떻게 부석에 가서 같이 이렇게 저녁을 지내셨으면 좋으려면 가 있을 때가 적당하게 없고 또 거기 교인네 집에 상이 난 거고 얼굴을 아니까 어디 좀 조용하게 우리끼리 있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다가 아마 교회 버스 안을 찾으셨나 봐요. 그러고서 거기서 그렇게 밤을 지새는 나는 이유로 그랬더니 지나가던 교인이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이 보고 그 교회 버스에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거기다 전화했다는 새 사람을 입으려고 다 이쁘게 해놨는데 그 속에 새 사람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미국 얘기를 가장 안 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기서는 모든 영업용 차에는 겉에다가 그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까지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영업용 차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이나 목사가 우리 교회를 그냥 막 차를 타고 다니니까 교인들을 이렇게 차를 태우고 또 내려주고 하는 일을 하니까 이왕이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써 있는 차를 운전하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 운전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뉴욕 같은 데는 아주 복잡하니까 그리고 차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인들 라이드라고 그러는데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할 때 앞에 사람이 1분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 사람을 데리러 가는데 5분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 1분 정도 그렇게 늦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가가지고서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 먼저 다 해야 되니까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속을 합니다. 난폭 운전을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폭 운전을 제일 1번은 이제 뉴욕의 경우는 옐로우를 조심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동차가 노란색이면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노란색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옐로우 캠프에서 택시 운전사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보다도 더 난폭하게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가 많아요. 첫 번째가 옐로우로 된 차는 택시입니다. 택시를 조심하고 두 번째 또 옐로우로 된 차인데 난폭 운전하는 차가 있습니다. 스쿨버스예요. 스쿨버스 운전사들 정말 난폭 운전합니다. 아이들이 스쿨버스 한 번 타고서 집에서 학교 간다든지 어디 이렇게 학교에서 어디 무슨 박물관에 갔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서 딱 첫 마디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맨 뒤에 앉아있는데 천장까지 10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스쿨버스니까요. 뭐 그런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도 없고 의자도 불편하고 뭐 에어컨도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그 기사들은 내가 스쿨버스인데 감히 누가 날 건드려 하는 식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폭 운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처음 운전을 배우면은 그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데 또 하나 조심할 게 교회에 됩니다. 요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목사들이 시간이 늦으니까 너무 차를 난폭하게 겉에 아무것도 안 있을 때는 교회 차인지 뭔지 모르니까 괜찮은데 교회 이름이 딱 써 있으면은 난폭하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게 되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 교회차를 운전하고 있나? 저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저거는 교회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보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복이라는 게 저는 싫어하는 그런 교복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들의 겉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막연하게 상대방이 볼 수 없는 새 사람이 되라라는 표현보다는 더 노골적으로 더 신랄하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훨씬 더 그것을 수행하기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려운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사람은 거저되는 게 아닌데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바로 말씀과 찬양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걷게 하고 의로 교육받게 합니다. 이러한 데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방법, 우리가 걸어가야 할 첫 번째 길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이 그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옷 입는다는 것은 마치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쓸 때 그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새 사람을 옷 입은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사람을 옷 입고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찬양을 통하여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함으로써 새 사람을 옷 입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찬양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새 옷을, 새 사람을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남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걷는 길이 바른 길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찬양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찬양은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우러르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삶 전체가 주님을 따르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이 그에게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의 기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여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여 모두 다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 찬양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2절의 말씀처럼 찬양을 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을 옷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골로새서의 표현된 대로 한다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일,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 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런 분함, 억울해 죽겠는데, 화가 나는데, 악한 마음이 있는데, 남을 비방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데, 왜 나를 어떻게 해야만 내가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있을까?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인성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때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초대받은 우리의 삶은 찬양을 통하여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양 이 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이 한 해도 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주를 찬양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